문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그까지 인소이라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완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인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완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영웅 호걸들이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하여진 이치라고 있습니다.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몇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친히 인도하시는 사람 외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보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마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이 원했던 것, 소원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 육체의 때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때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도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다 끝났구나. 참 이럴 것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제 다 끝이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인생 여정 가운데 자신이 목표했던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자신에게 봉착되어 있을 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며 허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무함 속에 깊은 낙담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본주의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동일한 생각과 사고와 비전을 품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땅의 삶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귀하고 보배롭고 바로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가 중요함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 대부분 넘어졌습니다. 실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만 보고 고통만 바라보고 허무한 것만 보고 십자가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한 제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기회가 주어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여서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이죠. 육신의 소욕이죠. 인간의 아집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풍랑이 불러도 눈이 와도 비가 몰아쳐 와도 소낙비가 내려도 날이 맑아도 변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나 자신을 감찰해 보시고 신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존경하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는 선두주자입니다. 앞에 나가는 선견자와 같고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면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임재하심,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고 또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고서 감동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야, 또 다른 사람, 이외적인 사람도 있구나. 진리를 사수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참 그래서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있고 바라봄의 법칙이 있고 선망의 대상이 있어서 좋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참 믿는 사람만도 못하네.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랍니다. 여러분, 이런 논란, 우리는 전자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후자에 해당됩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전자에 해당되고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얼굴 모양도 똑같고 성격도 같은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다 닮은 꼴인 것 같은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면에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고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닮기를 소원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취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인들은 편지 같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했는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요, 참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후덕하고 그 믿음 가닥에 아름답고 복된 향취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다 한 번씩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초입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만 우리 나그네 인생을 밝히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3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자, 31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패전하게 되었을까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승전보를 울리며 승리의 개선가를 누리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얻는 것이 많아지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전쟁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모든 것을 추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말씀하신 대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파송함을 받은 사사들이 어떤 전쟁을 마치고 나서 최후의 결론을 내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평화의 시대가 몇십 년 동안 이루어졌다. 1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울 왕가가 패망하게 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었던 오늘 2절 후미의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스아를 죽이니라. 여러분, 아비의 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죄가 3, 4대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그 죄값이 최소 3, 4대까지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나가면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 이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1000대까지 복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달란트 비율을 주시면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감춰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10분 발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남겨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가서 장사했습니다. 남 소득의 잔이 이것입니다. 결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장차 이제 주님 앞에 가면 결산 보고를 할 겁니다. 뭐 주님 앞에 장부를 꺼내놓고 뭐 이것저것을 보고서를 쓰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선악간 벌거벗은 형상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리고 주신 말씀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의 하나님이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바로 이 현장에 임재하고 계신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때 비로소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래서요 꼭 표현을 한다면 종이 한 장 앞뒤 차이예요. 동전 앞뒤 차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별로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성을 절감하면서 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누가 보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죠.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속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자신의 삶의 범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윗을 선대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 자녀가 참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사울과 더불어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 넘어가 보면 진심을 가지고 이 비보를 전해 들은 다음에 애도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 가정이 죽음을 당하고 패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큰 모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최후의 칼에 엎드려져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중심을 가지고 슬퍼했던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야 그놈 참 잘 죽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그 영혼들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속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래서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의 가계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보면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오늘 사울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4절에 보세요. 그가 무게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게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죽음의 문턱이 가까워왔습니다. 자결해서 죽었어요. 그의 하석도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들은 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집합형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또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능욕을 당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능욕을 당하는 참 부끄러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왜 그런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심정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선악간의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되리라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감찰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로 가야 될지 좌로 가야 될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져 간다 할지라도, 새로운 이면의 전환적인 삶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편치 않는 복된 사람, 여러분, 미래 비전을 갖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요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일거수일투족 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박수를 치거나 잘했다고, 과연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다윗, 모든 것을 준비하며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진솔한 믿음, 안드로포스 그랬죠. 우리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땅을 보는 순간 절망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아무런 소망이 없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모든 것을 초월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육체의 때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때로는 방작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약하고 곤고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가장 좋은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 놀림거리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역사